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이분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권운동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누구겠습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평범하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평범하지 않게 또 살았냐면요, 어릴 때 뇌망염에 걸려서 평생을 청각과 또 시각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요, 많은 것을 갖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런 아주 참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말이기보다는 도전적인 말을 남겼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 진정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3일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게 하고, 마지막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받는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극히 그 축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얻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또 감사를 쏟아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여기는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박국서 서두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폭압으로부터 폭행으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방치하여 정의가 실종되게 만드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불공평한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가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 그토록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의 힘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의 힘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되는,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감사회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16절 말씀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떨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으면, 그 공포가 엄습해왔으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떨렸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창자에 어떻게 보면 창자가 감정을 가진 기관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무리,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실 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 창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팡클러톤을 썼다는 겁니다. 스팡크톤을 쓰는데 이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자에는 감정이 실려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두려움을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창자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창자가 떨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두려울 때는 심장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떨릴 때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온몸의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이 떨립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채소에서 떨리는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율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바벨론 군대는요, 잔인한 군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될 줄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도시는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들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집에 있는 외양간의 소도 끌려가게 되고 우리에 갇혀있는 양들까지 다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폐허된 그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은 뿐입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어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벽하게 폐허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떨려오고 있을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권세와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는 참으로 잘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다, 감사해. 괜찮아,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것이 나와 관련된 상황이라면요, 그 말을 어떻게 언제 했는지 입을 싹 닦아버리면 침묵해버린다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침묵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988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입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사형제 폐지론입니다. 민주당 그 당시에 후보로 나왔던 마이클 두카키스가 이 사형제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국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요즘은 흔히 있는 그런 이슈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이슈는 대단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두카키스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세를 펼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CNN 한 토크에 쏘여서 이 마이클 두카키스를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 토크쇼의 진행자가 누구냐면 대단히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분입니다. 이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이 토크쇼를 주제를 인도했습니다. 마이클 두카키스를 하고 이제 토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후보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죠? 라고 하면 예,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만약 후보님의 아름다운 부인께서 괴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면,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괴한이 붙잡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카키스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버나드 쇼가 인도한 토크쇼는요, 대단히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토크쇼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버나드 쇼가, 지금 마이크 두카키스가 어떤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토크쇼로 인해서 마이클 두카키스가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가 한순간에 역전되어서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를 맛봤다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의 이야기는 잘해요. 근데 막상 내 이야기를 할 때면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이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쫄딱쫄딱 망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빛에 시달려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루 한 끼의 양식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동안 지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질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처럼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 너머에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이 폭풍과 비바람 뒤에 찬란한 태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예비되어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이 고난과 고통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결국은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감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위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서이칭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었죠. 물질도 가지고 있었죠. 편안한 삶을 맨날 날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즐겁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요, 이제 정부에서도 엄청난 직분을 얻을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 명예주로 충분하고 지식도 빵빵하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그런 아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한 일례로 사도 바울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제 언제 시험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서 내일 당장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신라를 바라볼 때 우리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자신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조금 못 누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비록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내 창자가 흔들리는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나는 비록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소 외양간에 있는 소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는 양들이 다 끌려가고 나눔이 없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또다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수 아들이 소금을 못 팔아서 울고,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서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까요? 날마다 웃을 일만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고, 날씨가 좋으면 소금 장수하는 아들이 소금을 많이 팔아서 좋고, 날마다 우리는 웃을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이 쌓여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요, 오늘 내게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불평이고 원망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국에 가서 주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갖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불평,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실만 바라봐도 지금 내가 10가지 가져야 되는데 2가지밖에 못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니까 지금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비록 불경기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씨앗이 되고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열어가는 하늘문에 열리는 열쇠가 되는 그런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